근심 많은 자를 성신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점과 나중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지난 간밤에도 또 지켜주시고 이 환절기 때에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아멘. 오늘은 또한 2025년 11월 3일 월요일이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전히 지켜주셔서 이제 또 신학교에 가서 이번 가을학기 10번째 주간 또 수업을 또 하겠사오니 주께서 오늘 또 시간마다 함께 해주시고 모이는 원근각지에 있는 모든 원우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2절까지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예레미야 지금 말씀을 읽고 또 주일마다는 에스겔서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말씀들이 다 비슷한 시대 때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회개를 촉구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저께 제가 주일 예배 말씀을 드리면서 첫 마디가 뭐였냐면은 우리 며칠 전에 있었던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또 위텐베르그 성당의 앞에 95개 항의문을 내들고 개혁을 한 날이다. 교회 개혁을 시작한 날이라 이렇게 우리가 알려졌습니다만은 95개 항의문이 아니라 회개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항의문이라는 이 표현은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캐톨릭의 이제 여러 가지 교황청의 항의, 캐톨릭의 교리와시나 이거를 항의하는 글이라고 해서 그렇게 붙였는데 내용을 보면은 회개입니다. 제1조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제 예수님의 첫 번 메시지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 말씀 이게 본래 이 말씀이 마태복음 3장 3절과 꼭 같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이 회개하라. 그래서 이게 95개 모든 내용들이 이거를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회개하자 이런 건의문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또 이제 예레미야 4장을 읽는 것도 또 우리 어저께 에스겔 22장 읽은 것도 모두가 이게 초점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뭡니까?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본래 우리 본 고향으로 돌아가자.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자.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본 형상으로 돌아가고 본래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들이 돌아가자. 이게 곧 마음의 할례라고 오늘 4장 4절 예레미야 4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우리 예레미야 4장 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회개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돌아가는데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그랬는데 예전에 우리 일본하고 미국이 전쟁할 때에 그때에 담은 영화 가운데 돌아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오라. 이게 뭔가니 본대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 본위치로 돌아가는 거, 본래의 그런 위치로 돌아오는 거, 이런 걸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만은 우리는 때때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이거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본심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본래의 그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 이거 참 필요합니다. 목회자입니까? 선교사입니까? 장로입니까? 또 권사입니까? 여러분들이 임직받을 때에 그때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본래 그 상태로 우리들이 돌아가는 것. 하나님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만약에 우리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은 우상을 말합니다. 이거를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그리고 이제 그 본질에 우리 돌아가야 될 본질이 뭔가니 진실, 공평, 정의입니다. 진실 이것은 에메스라고 진리를 말하는 거죠. 공평입니다. 미시파트. 그리고 정의는 이제 세데카 이렇게 되는데 이걸로 하나님의 바른 삶, 바른 자세, 바른 위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본질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인하여 자랑하리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마음껏 자랑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묵은 땅을 간다는 이 표현, 이거는 우리 봄에 겨우내 붙어있던 얼어붙은 땅을 이제 가는데 여기에 이거를 갈아줘야 이제 씨를 뿌릴 준비를 하는 겁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영어로 fallow, F-A-L-L-O-W, 이 fallow ground라고 그럽니다. 이런 묵은 땅은 우리 마음의 완고한 마음, 또 불순종하는 마음, 욕심이 가득 찬 것, 내 뜻으로 가득 찬 것, 이게 다 묵은 땅입니다. 이거를 기경하라, 파헤치라는 겁니다. 이거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이제 무장할 수 있는.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이재하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아람어 특강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더러 이 아람어를 돌아가야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한다는 것으로 이런 예를 들어서요. 우리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불가능이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람어로 읽으면은 이게 감타로 이렇게 나오는데, 감타라는 것은 밧줄이라는 것이에요. 밧줄. 그런데 이거를 감라로 읽는 겁니다. 이게 모음 포인팅을 하나 자음이에요. 타가 라로 읽으면, 감라로 읽으면 그게 이제 낙타가 되는 거거든요. 낙타 아니고 감타로 읽으면 그게 밧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밧줄로도 이 바늘귀에 이거 들어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밧줄을 다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밧줄에 있는 2겹, 3겹, 5겹 되는 이거를 다 하나씩 제거하고 마지막 실이 하나 남을 때까지 우리가 다 이것을 벗어내는 겁니다. 우리 욕심도, 자존심도, 고정관념도, 내가 이거 모든 것을 벗겨내는 이 작업,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벗겨낼 때에 그때 이제 이게 바늘귀에 우리가 실을 걸었잖아요. 실타래를 가지고 못 집어넣잖아요. 밧줄을 못 집어넣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없애는 이런 작업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거를 아람어로 읽을 때 이게 그리스어로 읽었던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만은 이게 마음의 할례. 이제 그래서 너희 묵은 땅을 가는 것이 그런 것이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시덤불에 파종해봤자 이 가시 때문에 이게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천국 비유하실 때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4가지 종의 밭을 얘기합니다. 길가와 같은 밭, 돌짝 같은 밭, 그리고 가시덤불과 같은 밭, 그리고 옥토라고 말씀합니다. 옥토는 이게 길가와 같은 밭을 파종을 해서 그거를 갈아 기경을 해서 이게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돌짝 같은 밭은 지금 골랑곤에 가면은 그 옛날엔 다 돌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키부스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돌들을 다 깨가지고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가면은 지상 낙원을 이루놨습니다. 그런 돌짝과 같은 마음은 다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깨고, 가시덤불은 어떻습니까? 이거를 걷어내던가 불을 태워가지고 거름을 만들던가 이렇게 해서 우리의 돈을 사랑하는 마음, 명예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욕심들 이걸 다 불태워버리고, 이게 성신님으로 인해서 이거를 재료로 자를 거름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옥토밭으로 만들어진 거기에 씨앗을 뿌린다는 겁니다. 요게 마음의 할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장 4절이 바로 이제 읽을 내용인데, 자 여기서 우리 4절에 가기 전에 이스라엘 향한 대언자의 선포 사명이 열방의 예언자가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4장 1절에 분명하게 제시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는 것인데, 가정한 것, 이게 시쿠스, 이거를 자여버리고 진실, 에메트와 공평, 미시파트와 정의, 세데카로 맹세하면 열방이 여호와를 자랑하며 그에게 복을 빌 것이라는 이런 말씀. 여기 지난 우리 금요일 아침에도 여기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이제 마음의 할례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엇을 심느냐, 무엇을 제거하느냐, 이거를 하는 겁니다. 제거해야 될 그 대상은 가정한 거 버리는 거예요. 우상숭배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버리는 것이고, 심어야 될 게 뭡니까? 본질로 돌아갈 게 뭡니까? 진실입니다. 공평입니다. 정의로 우리는 돌아가면은 열방이 이 열국 만국조차도 여호와를 자랑하며 그에게 복을 빌 것이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에이펙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 될 때마다 KBS를 들어서 또 MBC를 들어서 또 TV조선을 들어서 23번 연합뉴스를 통해서 여기 실시간 이게 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보면서 계속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 에이펙에 복음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말들이 좀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우리나라 찾아온 국가 원수들이 이렇게 그들이 호텔방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오는 분들도 꽤 됐거든요. 이런 것과 함께 그 발을 맞추어서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만은 계속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정상들뿐만 아니라 함께 온 장관들 그리고 외신 기자들 저분들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음을 우리가 찾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들도 이렇게 무슨 국제회의라든지 일어날 때에 주제가 복음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계속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장 1절에 나오는 가정한 것은 역겨운 것, 토에바, 히브리 말로 여호와 함께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방의 신들,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이 곳곳에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버려야 될 거예요. 이것 버리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언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종교적 문제만 거론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인 정의의 문제입니다. 어저께 우리 에스겔 22장을 공부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 22장은 이거는 특별히 왼편 돌팔에 모세에 나오는 이웃사랑,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집중적으로 이걸 가지고 많이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대언자들이 또 제사장들이 또 고관들이 이 말씀을 지키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고 또 모든 사회 정의를 실천하면서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을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어저께 거론하시는데 참 우리에게 뜨끔뜨끔한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이것만 달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바로 이 홍익인간 정신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제세 이와도 해야 되지만 홍익인간도 같이 실천하는, 이것이 정말 이게 어저께 22장의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였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스라엘이 단순한 종교적인 문제만 거론하는 게 그치지 않고 사회적인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예레미야가 조금 선배가 됩니다만은 에스겔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지금 지적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4장 1절의 말대로 이스라엘의 올바른 종교, 올바른 예배적인 행위와 사회적인 실천을 통해 열방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순서적인 절차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장 2절에 있는 대로 진실, 공평, 정의, 뭐 이거는 히브리 말로 그대로 외워졌습니다. 에메스, 그것이 진리라는 말인데 에메스는 아멘과도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굳건한 바위에 굳게 서다, 이 말과 진리, 에메스는 같은 뿌리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공평, 미시파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입니다. 또 쓰다카, 정의가 있습니다. 쓰다카에 대해서는 의라고 번역하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할 때가 쓰다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다 얘기하는 것이죠. 이걸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 온 열국도 하나님을 인해서 스스로 복을 빌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랑하리다. 여기서 회복을 위해 이스라엘은 묵은 땅을 갈아뒤었고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요 구절 하나,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미국 장로교 전국대회 회장을 지냈던 송요섭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대학 교수입니다. 그분이 회장할 때 맨날 어디 가서 설교하는 것이 맨날 이거 호세아 10장 12절 이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영어로 그 fallow ground, 이 묵은 땅을 다 이게 잘 break out, 이제 이게를 깨트리라는 거죠. 그 여러분들의 욕심과 자존심 이거를 다 깨트릴 때에 하나님의 일을 안다는 것.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걸로 회개 운동을 1년 내내 일으킨 그런 추억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곧 마음의 할례라는 것, 올바른 죄, 그리고 악행, 사회적인 불의를 그치라는 것이 이제 곧 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요 구절과 앞으로 읽을 31장 31절부터 34절 나오는 새 언약, 이게 쌍벽을 이루는 기둥입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그래서 이 4장 4절 여기에 마음의 할례, 제가 예레미야를 이제 처음 소개할 때에 이 서론의 말씀으로 여기 이제 마음의 할례를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저 뉴질랜드의 우리 분교장 되시는 드보라 전 목사님이 이 또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침 책이 있어서 마음의 할례라는 책을 이거를 이제 주문을 하셔가지고 제게 이제 이거를 보내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뉴질랜드 올 때에 가져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 책을 받았어요. 받으니까 이 책이 누가 이거를 쓴 건가 하면은 이제 그 할렐루야 지금 교회 담임 목사님 김상무 목사님 구매부를 했더니 김승우 목사님이 지으신 거더라고. 김승우 목사님 내가 잘 압니다. 이분이 미국에 계실 때는 오정영 목사님이 담임했던 LA 남가주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 하다가 할렐루야 교회로 청림받아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분이 필라델피아 연합장로교회 담임으로 계셨어요. 그때 제가 이게 필라 목사회 회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김성우 목사님이 교회당도 크고 거기서 가끔씩 이렇게 또 우리 회의도 주선하고 목사님들 대접을 잘했던 곳입니다. 이 목사님이 2세 1.5세라고 할 수 있죠. 1.5세신데 영어도 잘하고 또 한국말도 어른대로 지금은 많이 늘었습니다만은 그분이 썼던 것이 마음의 할례. 이 책을 보니까 5편의 이 묵상 큐티더라고. 그래서 내용을 좀 중간에 읽어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대로입니다. 우리 밧줄이 이게 바늘기로 다 못 들어가듯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가닥씩 다 벗겨내고 중요한 딱알뱅이 있는 한 가닥만 남겨줄 때에 그게 이제 들어가듯이 이거를 다 벗겨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싫어하는 거 다 없애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정한 것은 다 우리가 버리고 이런 마음의 할례, 우리 새신교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순신 장군의 유적지에 가보면은 어디 가든지 세금정이 많이 있습니다. 칼을 이렇게 싣는 거죠. 그래서 이 서울에도 상박산 밑에 세금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가면 팻말에 이게 이제 장군들이 이렇게 칼을 씻을 때는 그들의 마음도 씻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개성에 가면 선주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밑에 팻말에 보면은 그 새심교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이게 마음을 씻는 달이다. 새심교 이렇게 나오는데 세금조. 옛날 우리 장군들이요 칼을 씻을 때는 그런 마음으로 이거를 씻다는 걸 그래요. 그 우리 군인들이 시간만 나면은 내부반에서 총기 수리를 합니다. 다 분해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키면서 하고 가늠자 이것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측정을 하고 우리 평소에 이렇게 수리를 해주지 않습니까? 또 이제 자동차를 보는 자동차 문화에 어릴 때부터 쭉 이렇게 했던 미국 청년들은 주말만 되면 그들이 습관적으로 자동차 정비를 합니다.
이렇게 보고서 벨트가 잘 돼 있는지, 또 오일 체인지 하지 할 때 있는지, 또 이 트랜스미션 오일이 제대로 돼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아주 전문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늘 합니다. 이게 습성화되어 있어요. 자동차는 얼마나 우리 생명과 관계되는 겁니까? 그런 걸 관리하듯이, 군인이 총기를 관리하듯이, 농부가 이렇게 늘 농기구를 관리하듯이, 우리들도 이런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마음의 할례의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새 검정이 아니고 새 신교, 마음을 씻는 다리, 이런 심정을 가지고 매일 우리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금 씻는 그런 곳인데, 여기에 정말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여러분, 할례라는 게 circumcision이라고 둘레 자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circumcision 뭐를 자르느냐? 우리가 이게 할례에 있어서 남자아이의 성기에 조그마한 그 표피, 그거를 덮고 있는 그 가죽을 베는 거, 이제 그게 할례인데, 이게 이제 뜻이 뭔가 하니, 그거 있으면 불결해요. 지저분합니다. 냄새가 나요. 그거를 어릴 때부터 잘라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그런 원인 제공을 아예 베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너는 여기저기 이렇게 아니라 한 여인만 사랑해라. 그래서 한 여인만 충성해라. 그런 면에서 할례를 하는 거예요. 하나 딱 꼽히는 거. 마음의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분 하나님에게만 딱 꼽히는 거. 이게 이제 circumcision인데, 이게 마음의 가죽을 베라 할 때 이 지금 마음의 가죽이 여러 가지 지금 때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또 이거는 다른 어떤 것을 보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들을 다 베라는 것입니다. 그 참 우리 정상적인 남자들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눈이 항상 이게 독수리처럼 여기저기 눈알이 굴어요. 여기 쳐다보고 저 여기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서 가늠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엉뚱한 생각을 자꾸 하는 유혹이 우리 눈으로부터 옵니다. 마음으로부터 옵니다. 그런 거를 배워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깨끗하고 한 일편당심의 그 마음, 이것을 해서 베고 뭐예요? 나 여호와께 속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속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 쉐마에도 맨 처음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여, all the heart,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이 마음을 레바브라 하는데, 레바브카, 너의 마음을 다해서, 앞에 보면 콜이 나와요. all your hearts, 내 모든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 마음, 우리 신학교에서 김인자 교수님과 이종훈 교수님 강의를 들어보면은 우리의 이 오장육부도 두뇌처럼 기억을 하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상처를 딱 받으면은 오장육부에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복통으로 좀 고상을 해보니까, 야, 이 오장육부가 그렇게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두뇌만이 이게 이제 그 기억이 아니라 여기서도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심장 수술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심장 수술을 한 사람이 심장을 이식했던 그 사람의 성격과 그것이 그대로 여기 이식대가 기억이 돼가지고 이 사람도 성격이 변하고 막 그 이식한 사람의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 할 때, 야, 우리 마음의 관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러다 보니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아침 이번 원래 잘 우리 추운 날씨를 맞이합니다. 집에서 나온 데 보니까 1도 두고만요. 철원에는 오늘 또 마이너스 4도로 갑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위기 가운데서 우리 신학교에 가서 수업을 할 때에 뚝뚝이 옷도 입고 또 히트도 들고 이래서 우리들이 좀 수업을 받아야 될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주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의 할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들이 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을 오늘도 이제 내일 계속 말씀을 우리가 받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승리의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바라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로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로이 교회가 지금 이제 세워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중국에도 이제 2개의 교회, 장작의 교회가 있고 신천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우리 브루스 왕 아버지 또 귀한 아버지 교회를 잘 관리하며 오늘 또 우리 신학교에 오실 이영철 목사님, 김준자 목사님 이 두 분은 한도교회 크게 목회를 하신 분들입니다. 20억 그 당시 한국 돈으로 이렇게 교회당 1,500명이 들어가는 교회당을 지었고 그거를 누님되는 이희순 목사님께 인계를 하고 이분들은 또 북경에 가서 지금 개척을 하는데 또 교회를 잘 하고 있는데 얼마나 요즘 저희 교회 박해가 심한지 이런 가운데서도 모범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15년 전에 제게 이렇게 졸업을 하며 그분들이 정말 학위를 받고 정말 이 분교 잘 해왔던 분들인데 오랫동안 소식이 끊겨 있다가 다시 우리 만났습니다. 아버지 여기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중국에도 이제 분교가 세워지고 우리 로에 교회가 또 지금 세워지는 우리 홍콩 곁에 있는 2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가서 또 세례식도 하고 성장식도 해야 하고 우리 교회 간판도 걸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것이 어제는 러시아 또 우리 선교 우리 장로세 선교사를 통해서 러시아의 베세레에 또 우리 교회를 세울 것을 어저께 또 위임을 했고 또 오늘 또 중국에 또 학교 분교가 또 지경이 넓혀지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10번째 세워지는 이런 교회 100개의 교회에서 벌써 10번째입니다. 이제 원래 목표된 2교회가 이제 됐고 이제 또 내년에 또 2개, 3개 교회 자꾸 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고 정말 이 말씀 중심으로 마음의 할례를 하는 우리 교회 마음의 할례를 가르치는 우리 신학교 하나님 이 모든 주님께서 이 시간에 중요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이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시는 우리 황혜세 로품을 특별히 우리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잘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우리 황장로님 우리 여러가지 많은 우리 국가를 위해서도 일하시지만 또 어려운 분들 또 이 교계에 어려움을 당하는 목사님들 위해서 무료 변호까지 하시며 많이 지금 또 수고하고 계시는데 좋은 결실이 계속 맺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제 오늘 신학교 모든 강의 일정이 함께 해주시고 수고하시는 교수님들마다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이제는 몇 주 남지도 않았습니다. 11월 24일 종강을 앞두고 우리들이 이제 마무리하는 이 달이 오니 하나님 우리 추수감사들이 있는 감사의 달에 모든 것 잘 또 이번 학기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특별히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제 사위가 되는 에로니의 아버지 지금 뉴욕 일리노이주 거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 환송하며 또 이제 예배를 어제까지 드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모든 장례 일정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집례하는 우리 큰아들 목사님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우리 에론과 우리 소망의 모든 가정에 주여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든 이렇게 슬픔을 당하고 지금도 환우로 고생하고 암으로 고생하는 우리 정말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오늘 또 건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일이 제가 이제 감기로 이렇게 몸살기도 있지만 목이 특별히 잠겨서 많이 힘들고 있사오니 주여 속히 이 목도 트이게 도와주시옵시고 뉴질랜드에 가서도 활동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건강관리 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